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의 끝자락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의 답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4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꿈으로 메시지를 받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느부갓네살은 43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사건은 그의 통치 후반부인 약 35년이 지난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글의 내용과 형식상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매우 독특한 그러한 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매우 역동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다니엘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니엘 4장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과 또 열방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1절은 누구누구로부터 누구누구에게로의 형식을 띈 아주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입니다. 그런 편지의 형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 1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누구누구로부터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문구는 페르시아 시대의 서신들에도 흔히 나타나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내리는 편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라고 하는 구절이죠. 매우 흡사한 그런 구문입니다. 본문 1절의 원문에는 조서를 내린다라고 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이어지죠. 우리말을 번역하면서 조서를 내린다라는 문장이 삽입이 됐는데 정확하게는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하면서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 대다수의 아람어 편지들의 서문에 보면 인사말에 평화의 기원이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4장의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의 편지이면서 또 동시에 그의 간증문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이지만 4장 전체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1절과 마지막 절을 잠깐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서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느부갓네살과 또 바벨론의 통치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디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통치 영역을 천하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아래 모든 곳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 아래 모든 곳을 점령한 느부갓네살 왕, 그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왕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37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시 한번 온 우주의 통치자가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의 고백으로 끝나는 본문이 다니엘 4장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4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가 그 본격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이 4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매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고로 높이는 표현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을 자신이 즐겨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이제 3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3절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왕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한 자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나라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교만하고 잔악하고 난폭하고 호전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러한 찬양이 나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앞선 3장의 사건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것이고, 그 시간을 지내는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장의 그의 간증과 같은 고백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으신 분으로, 이 세상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4절에 그 꿈을 꿀 때에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집에 또 편히 있었다, 그리고 내 궁에서 또 평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국내 정치적으로나 혹은 국제 외교적으로나 매우 안정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이제는 그의 나라가, 그의 통치가 어느 정도 견고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평강할 때라고 이렇게 번역된 아람어 단어가 라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번영하다 혹은 번성하다, 무성하다, 가지의 잎사귀가 풍성하게 열려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국을 이루고 오랜 기간 국내적으로 잘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나라가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풍족한 그런 상황과 그러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통치를 지속해 오던 시점이었던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의 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상황과 배경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시기들을 보내는 가운데 그의 자존감은 더더욱 높아져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의 교만함 또한 매우 커져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 1절 말씀에 있었죠.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 아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가 되는 자들, 자신의 명령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그 어느 누구라도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에 굴복해야만 한다라는, 반드시 내 말에 따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의 권세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할 때 그가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왕은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민하게 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왕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다시 한번 꾸게 되고 늘 그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일들이 그 꿈과 결합이 되면서 그의 마음이 매우 복잡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매우 불안해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번민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의 그 속마음, 그들의 중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나라의 통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져 있고 또 완전에 가까워져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걱정이 가득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강한 힘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언제나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해서 잠을 편히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번민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쉽게 격분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세상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 아래 온 세상 전부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신의 마음에 생긴 번민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이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또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 있던 불안이,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환상과 결합되면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매우 익숙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6절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왕은 언제나 그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령합니다. 앞선 2장에서 자기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매우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왕이 그들에게 실망을 하고 그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거는 마지막 기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을 보여주시고 열방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말씀의 전달자로서 왕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밝히 알려줄 수 있는 다니엘의 존재에 대해서도 몰랐기 때문에 왕은 매우 실망하고 또 그의 답답함과 무능함으로 인해서 매우 분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왕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왕은 매우 실망했던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왕이 또다시 자신의 꿈 해몽을 위해서 지혜자들을 다 부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 박수와 술객들이 전해듣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이상하다, 불길하다. 왕이 또다시 꿈을 꾸었고 그 꿈으로 인해서 왕의 얼굴이 어둡고 그의 마음이 매우 불안정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매우 긴장했을 것입니다. 왕이 또다시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던 것이죠. 왕이 꿈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비교적 이해가 되는, 또 납득할 만한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왕에게 답을 내놔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꿈에 관한 한 전문가 집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꿈을 들었고 또 그것을 해몽한 사례와 또 통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의미를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왕의 반응인데요. 이제는 왕은 그들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지 못해도 그들이 그 왕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왕은 실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에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8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 후에 다니엘이 들어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순차적인 의미로서 그 후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아람어 원문에는 오호렌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마지막으로 혹은 최후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앞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 순서로 다니엘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왕의 최후의 보루로, 왕의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왕의 가장 신임을 얻는 사람으로, 왕의 마지막 기대로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왕의 기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룩한 신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은 바벨론의 다신교적인 사상이 반영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그 신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든 그가 다니엘을 보면서 거룩한 신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고 할 때에는 그 거룩한 신은 누구를 이해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표현이 어떻든 다니엘이 섬기는 신, 다니엘이 믿는 그분이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왕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런 다니엘을 왕은 더더욱 의지할 수밖에, 또 그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왕 역시 요셉을 보면서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나 혹은 권력이나 혹은 어떤 힘이나 정보력이나 관계나 그것이 무엇이 됐든 뭔가 한 가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기에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만큼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4장의 본격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는 누군가로부터 말의 힘과 또한 신뢰를 얼마나 얻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말하면 정말로 그렇게 할 것 같아. 왠지 저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저 사람의 하는 말은 왠지 믿음이 가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왠지 신뢰감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만큼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공수표만 마구마구 던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신뢰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진 않는가? 8절의 하반절과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있으니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신뢰이죠.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다. 나는 너를 믿는다. 왜?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신뢰감을 주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고 이 세상이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들은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세상에 힘을 가진 이들이 답을 찾았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들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세상의 지혜자들을 다그치고 그들로부터 답을 끌어내려고 하지만 또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그들의 생각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그들은 보게 되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과연 언제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이 끝나게 될지, 그 끝이 언제쯤인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궁극적인 대답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이 세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지만 세상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자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진 영원한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하는 것이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뒤돌아서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나라가 이미 심겨졌고 지금
잘하고 있고 또 그 나라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한 이 환상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그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들이 신뢰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보석과 같은 진리의 말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평소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바벨론화된 사고방식과 또 생활 양식으로 이미 그와 같이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들은 뭔가 좀 우리와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네. 저들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기에 그들은 우리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지들에게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그들이 과연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같이 화내고 같이 분내고 그 가운데 같이 정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세상은 우리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과 같은, 자신과 같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보면서 기대하지 않지만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기대하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또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주님, 저들이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과연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말에 저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을 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증거하라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남은 한 주간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에 신뢰를 주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으로 하여금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